1800년 독일 시골의 어느 마을에 있는 목사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9개월 만에 태어난 조산아였고 목에 탯줄을 감고 있던 발육부진 상태로 아이가 났어요. 그래서 계속 병치레를 이어갑니다. 그 후에 거기에 더해서 이 아이는 의사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심각한 정신 지적 장애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로 인해서 목사님 가정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아이가 비록 IQ가 50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갑자기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5살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기도하고 정성으로 가르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정확한 발음으로 독일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휘수는 3만 단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시지만 3만 단어라는 말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휘력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지적 능력이 엄청나게 깊다는 이야기죠. 그 후 1년이 지나서 6살이 되었을 때는 프랑스어를 마스터했고 그리고 이탈리아를 마스터하는 데는 6개월, 라틴어는 3개월 만에 다 끝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9살이 되었을 때 무려 6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칼비테 목사님의 아들인 주니어 칼비테는 9살 때 독일 괴팅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9살에 13살에 기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손주가 13살 때 뭐하고 있나요? 16살 때는 법학 박사 학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귀한 업적을 수없이 많이 남겼고 1883년 83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프로이센 국왕의 뜻에 따라서 독일의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법학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각한 지적장애, 저지능의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이 불쌍한 인생이 그러나 이 주니어 칼비테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혜를 전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말 그대로 형통을 이룬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형통을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단어는 불황, 저성장, 어렵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입에서도 습관처럼 나오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지경에서라도 형통할 수 있음을,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은 기원전 715년 그의 나이 25살 때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이지만 히스기야의 인생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사내립에 18만 5천 군대의 침공이 있었죠. 나라가 다 망했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그가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기가 꺾이고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귀한 것은 히스기야는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 절벽 끝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7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인생은 환난 많고 시련 많고 어려움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사람도 형통했더라면 오늘 우리 또한 형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도 형통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히스기야가 형통하는 그런 비결이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비결을 기억하고 히스기야와 같은 형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깨끗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을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섭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서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서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 눈먼 사람, 손 마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수도 없이 고쳐주시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땅에 있던, 유대 나라에 있던 모든 병자를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까? 전원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럼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힘겨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이 지나가는 예수님 보지 못하니까 저쪽에 지나가시는 것은 알겠으니까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에 그런 그를 고쳐주신 거지,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지는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기의 병든 것을 주님께 드러내 보이고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용서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그에게 내려주시죠. 영적 치유, 내면 세계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주님 앞에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자유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위장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될 리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 만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심을 믿으시고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인생, 그런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좋고 싫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십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돌로 나무로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히스기야가 다 부수어 버렸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4절 말씀 하반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나오니까 하나님이 참다 불뱀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고 지나가게 합니다. 불뱀 물린 사람들마다 다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쫓아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기도회에서 이 불뱀을 좀 멈춰달라고 아주 그냥 난리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죠.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이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십니다. 바로 그 놋뱀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놋뱀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제 우상이 된 겁니다. 놋뱀을 신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 놋뱀을 내동댕이 쳐서 다 박살을 냅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이 놋뱀은 누수단이다. 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네. 영어로 하면 노소로 만든 어떤 물건 이런 뜻인데 놋조각, 그냥 놋조각. 이것은 이 놋뱀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은 신이 아니야. 이것에는 무슨 능력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그저 놋조각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위대한 모세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죠. 놋뱀. 그러나 그것일지라도 우상으로 변할 때 히스기야는 정리를 하고 청산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상인데 그것들을 이 히스기야처럼 청산 다 치워버리고 부숴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중심이 있어요. 이것이 놋뱀이라서 그랬을까요? 금뱀이면 그가 버리지 않았을까요? 다이아몬드 뱀이면 버리지 않았겠어요? 히스기야가? 그 어떤 것이라도 히스기야 마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이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싫어요. 사울왕은 자기 공로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긴 세월 왕 노릇했습니다. 복이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왜 사울왕의 인생의 끝은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을까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를 않아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은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 망하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겠어요? 자, 이런 사람의 앞날이 미래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여요. 아, 이분은 참 잘 되겠다. 아, 이분은 앞날이 열리겠는걸? 보여줘.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사울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사울은 늘 불순종이에요. 늘 핑계가 많습니다.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 사울은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 중에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값이 나가 보이는 것,
그래서 좋아 보이는 소와 양떼들은 다 살려가지고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기 욕심으로 불순종해요. 그리고 핑계대요. 엉뚱한 핑계. 또한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울이 열심과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말씀,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점점 추락하게 되고 마침내 망하는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망함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쌓이고 쌓여서 그 열매와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택함 받아서 제자가 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와 붙어요. 마귀와 연합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가까이 가고 마귀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결국 망하는 인생,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었을 때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데 그에 얼마나 많은 추수를 거두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던 창고에 이 추수한 곡식을 다 쌓아서 넣으려고 해도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있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 창고, 더 큰 창고를 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 곡식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아주 행복해하고 아주 만족해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어떤 분들은 자꾸 이상하게 해서 그래. 부자여서 이 사람 망했다. 여러분, 부자여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세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 보면서 누구 막 부자를 아주 근본으로 미워하는데 여러분 부자를 미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넉넉하고 싶지 가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가난이 절대로 편리하거나 좋지 않거든요. 뭐 죄인 것도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유익하지도 않더군요.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부자로 우리가 지칭하느냐? 이 사람은 왜 무엇이 잘못되느냐? 부자여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곡식, 재물, 창고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곡식과 재물만 연합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됐고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들은 근본의 본능으로 재물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들이 연합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창고가 아니라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원가지 되는 나에게 너희들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오늘 성경에 결론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 일의 결론.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럼 히스기야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그의 업적의 결론이 뭐냐? 이 결론.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연구해보면 이 내용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라고 되어 있어요. 쳐서가 뭐예요? 공격했다는 뜻이잖아요. 쳐들어갔다는, 침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주변에 블레셋, 가사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 국가가, 남유다가 지금 그럴 만한 국력이 없어요. 아무나 쳐들어갑니까? 힘이 없는데 누구를 쳐들어갑니까?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쳐서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뭐냐면 블레셋과 가사를 제압하고 영토를 더 넓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견고한 망대도 세우고. 쳐들어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블레셋 가사의 땅까지 차지하고 그 지경과 영토를 넓혔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이치 안 맞는 것 같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얻어맞다가 공격당하다가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두드려 맞다가 때린 상대를 오히려 더 제압해버리고 역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홍수환 씨가 카라스키아에게 실컷 얻어맞아서 4번이나 다운됐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떻게 일어나서 휘두르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른 그 한 방의 펀치가 상대방에게 정통으로 맞아서 상대가 오히려 다운되고 홍수환 씨가 KO 승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강력한 블레셋과 가사가 쳐들어와서 실컷 공격을 당하고 침공을 받아서 어려웠는데 그런데 맞서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저들을 물리치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저들의 나라까지 차지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지금 골란고원을 실제적으로 시료 지배하고 있잖아요. 원래 시리아 땅입니다. 또 예전에 전쟁에서 이 이집트 남부,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다 차지해가지고 그 홍해 있는 수에즈 운하 바로 거기까지 진격을 했어요. 전부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그렇게 차지한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시리아 또 이집트 이런 이 아랍의 연맹 이 연합국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할 때 처음에는 아주 나라가 망할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지만 잠시 후에 다시 힘을 내고 또 기적 같은 이 전과를 올리면서 전진해서 쳐들어왔던 시리아 땅을 쳐들어 올라가가지고 반격해 올라가서 그 골란고원을 차지하고 쳐들어왔던 이 이집트 군대를 몰아내가지고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해서 그 땅까지 차지해서 땅을 넓힌 그런 일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이 약하고 내 힘이 약해. 그러나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막 쳐들어올 때에 다급하고 당황스럽지만 그들을 맞서서 싸워 나가는 중에 오히려 더 큰 땅을 차지하고 더 큰 지경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불리하다고 다 불리한 것 아니고 얻어맞는다고 다 얻어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떤 형편과 상황 여러분의 삶에 위압과 압박을 주고 그래서 내가 막 망할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그 망할 것 같은 상황이 우리가 잘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맞서 싸우고 견디고 이기는 중에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기고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나라 경제 많이 어렵고 전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자유진영 국가 중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그래도 잘하는 거 보면 위기가 있죠. 그래도 지금 잘하는 거 보면 반도체도 잘하지, 또 석유화학도 잘하지, 조선업도 잘하지, 자동차도 잘하지, 요즘엔 뭐 방위 산업도 잘하지, 바이오 산업도 잘하지. 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분야에서 하나, 두 개만 해도 첨단 산업인데, 그 중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이 맞고 힘든 것이 맞지만 어느 틈엔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하는 나라 중에 아주 으뜸 중에 으뜸인 나라가 되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내고 애써보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업은 다 끝났다라고 다 생각했어요. 유럽의 조선업이 일본한테 져서 다 망했고, 일본의 조선업이 우리한테 져서 망했고 했던 것처럼 우리 조선업이 중국한테 망해서 이것도 망해서 다 끝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좋아지고 있다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얘기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좋은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축복의 이유가 참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시기 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시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나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형통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형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